가끔은 사는 게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고 앞날을 떠올리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고 사는 거지.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인간의 삶이 그런 식으로 그저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버겁게 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2000여 년 전 영적 스승인 예수께서 남기신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우주의 영적 진리를 전하는 유란시아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 조율자는 인간 마음속에 내주하는 신성한 실제이며 필사자가 불멸의 생존을 달성할 수 있는 절대적 보증이다. 쉽게 말해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분신, 영원한 빛의 조각이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이 신성한 내적 실제를 생각 조율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기 이전에 당신 존재 안에 이미 주어진 우주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빛이 당신 안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을 영원을 향해 성장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잠시 살다 사라질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배우고 선택을 통해 성숙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이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죽음은 단지 물질 생명에서 모론시아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저택 세계들에서 너희는 계속 진보하고 성장할 것이다. 지구는 첫 번째 배움의 학교이고 죽음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변환 과정일 뿐입니다. 이후에는 저택 세계들에서의 배움, 별자리와 지역 우주에서의 성장, 그리고 수많은 차원을 거치는 장엄한 우주 여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의식의 확장과 존재의 성숙입니다. 이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육체는 70년, 80년 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했던 순간들, 진리를 선택했던 결정들, 아름다움에 감동했던 체험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했던 모든 내적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내주한 신성한 실제, 생각 조율자는 이 모든 것을 보존하며 당신과 함께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할 일은 당신 내면의 빛을 깨우고 이 빛과 점점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준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빛이 깨어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신성한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의지로 삶을 끌고 가는 단계에서 벗어나
내면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 곧 생각 조율자의 인도에 의식을 열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빛이 깨어난 사람은 외부 기준이 아닌 내면의 신성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의 기쁨과 평화를 느끼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내면의 빛과 실제로 연결되는 순간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에게 실패는 낙오가 아니라 성장의 한 과정이며 상실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시의 분리일 뿐입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조율자와 조화를 이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한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자신 존재의 중심이 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셋째, 삶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선택과 경험이 영원한 성장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평범한 일상조차도 우주적 진화를 위한 실제적인 배움의 장이 됩니다. 넷째, 사랑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사람 안에 같은 신성한 빛이 있음을 알게 되면 미움과 판단이 사라지고 연민과 이해가 자라납니다. 이렇게 내면의 빛이 깨어난 삶 속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와 기쁨, 행복은 더 이상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의 연속성을 지니고 우주를 향한 영적 진화를 계속하며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내면의 빛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잡한 의식도 특별한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진실을 지식이 아니라 존재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의식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우주 속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향해 정렬된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제한된 시간에서 벗어나 영원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시작점에 놓이게 됩니다. 내면의 빛을 깨우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물질적, 정신적 차원에서 어떤 대가와 헌신이 따르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란시아서에서 예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늘 왕국이라는 언어로 설명하며 인간 내면에서 시작되는 신성과의 동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영원한 삶은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인정입니다. 당신 안에 신성한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생각 조율자가 당신의 의식 안에 내주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의 신성과의 대화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내면을 향해 말해보세요. 기도이든 침묵이든 의식적인 요청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높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혼자의 여정이 아닌 공동 창조의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주적 작용입니다. 작은 친절, 이해, 용서, 봉사의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고 내면의 빛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내려놓기입니다.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여정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며 의식의 연속성 속에서 이어지는 다음 장일 뿐입니다. 다만 지금의 삶에서 요구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빛이 깨어나는 과정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거쳐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충분히 성숙해져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의 열매로 무르익기 위해서는 이 삶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채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 내면의 빛을 깨워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하는 길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빛을 깨우세요. 하늘왕국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늘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존재 전체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원을 향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